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0절, 11절까지 읽었는데 제목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오늘 두 번째거든요. 하나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서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내 운명대로 그냥 그렇게 떠내려가듯이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순응해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그 뜻에 따라 살든지, 그 갈등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안에 이 내재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이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가치관, 운명론적인 관점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적인 관점에서 제가 구글 AI를 이용해서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제가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소설을 다 쓰진 못했고 AI가 좀 소설도 써주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플롯만 이렇게 구성해봤는데 이야기 구성은 대충 이렇습니다. 내용은 시각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용기와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집에 있는 창고 지붕을 고치게 만드는 거죠. 요게 이제 저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구글 AI로 이제 소설을 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거든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목공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피를 말리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위험한 도구를 다룬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멀리서 그 마음을 꾹 누른 채 묵묵히 지켜봅니다. 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준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죠. 두 번째는 자립을 향한 훈련인데요. 아들에게 목공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기술 이상입니다. 나무를 만지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 아들은 촉감과 공간 감각을 익히고 자신의 손끝에서 뭔가 창조되는 자립의 기쁨과 성취감을 배우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이 장애에 굴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단단한 자립심을 길러주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멀리서 보내는 무언의 응원입니다. 가까이서 다정하게 말해주고 잡아주는 것보다 멀리서 묵묵히 지켜본 아버지의 뒷모습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결국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들의 모든 움직임과 성장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묵묵히 일을 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숨죽이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달려가서 도와주려고 기다리는 비상대기원 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잠깐 소설의 플롯을 이야기 드렸는데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소관, 운명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적 자유의지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주인공 아이 이름을 빌리라고 정했습니다. 빌리. 제가 한국 이름 하면 또 상관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빌리라고 만만해서. 첫 번째, 운명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힌 빌리죠. 소설 초반에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된 빌리는 철저한 운명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연과 무의도식의 삶에 빠져버린 거죠. 빌리에게 시각장애는 거스를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의 신이 내린 저주였습니다. 어차피 앞을 못 보는 운명인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하든 내 비참한 결말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지배당한 거죠. 그래서 운명론에 빠지니까 스스로 선택할 능력도 없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는 방에 누워서 술을 마시고 무의도식하며 자신의 삶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자유의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삽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적 자유의지의 관점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빌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유의지는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고귀한 선물이자 고난 속에서도 선과 도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버지가 빌리를 사다리 앞으로 이끌었을 때 빌리의 자유의지가 깨어나기 시작하죠. 조건은 정해졌지만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거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빌리가 시력을 잃은 이 상황은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 자체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상황에서 실망하고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지붕 위로 올라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빌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죠. 신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에 굴복할지 맞서 싸울지의 선택권은 인간에게 전적으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빌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다리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손가락을 찧으면서도 다시 망치를 친 순간 바로 운명론의 사슬을 끊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현한 위대한 순간이라는 거죠. 망치질이라는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빌리는 멈춰있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원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소설, 가상의 소설이죠. 흔히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관점이 충돌하잖아요. 운명론에 저항하는 빌리잖아요. 아빠, 날 떨어져 죽게 만들 작정이에요? 그러면서 난 앞도 못 보는데, 난 어차피 죽을 운명인데, 그 운명론적 공포에 소리치는 빌리.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야, 너의 손을 믿고 올라가봐. 자유의지를 촉구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닥친 장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움직여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자유의지가 그 안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망치로 못을 받고 그 자신의 운명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나는 존엄한 인간이구나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소설은 비극적인 운명의 굴복에서 육적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려던 인간이 고난 속에서도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주권자로 부활한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이렇게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내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선택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인생인지,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계속해서 정해져 있대요. 운명론적 관점으로 삽니다. 팔자서관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빌리 아빠처럼 힘들면 도와주시고 멀리서 지켜보시고 언제든지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시는 분, 그게 바로 오늘 저와를 믿는 하나님,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요,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지막으로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다 틀어집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일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생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의 이야기가 인류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긴 가장 근본적인 심적 감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수치심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오는 감정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 안에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최초로 생긴 감정이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근데요, 원래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된 죄의 감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심리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수치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온전히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발생한 두 가지 사실이 있잖아요. 인류 역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노력해온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는 바로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은 인류 역사에 늘 따라다니는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왕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죠.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장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뒤 한 100여 년 뒤에 예레미야가 활동했거든요.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꺼져가는 시간에 사역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흔히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 네. 그만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민족의 운명을 온몸으로 체감해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전 나이가 너무 어려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면서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자신을 향하신,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운명론적 삶을 선택한 게 아니고 자유의지적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살구나무 환상, 두 번째는 물이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이 두 가지 환상이었거든요. 살구나무는 보통 일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 환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 이미 결정됐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절대 강자로 등극할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부어진다는 건 기울어져 있는 현상은 뭡니까? 북방에 일어난 북방민족이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마치 타이타닉 배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뭔가 그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의 희망을 던져주고자 갑판에서 마지막 연주한 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마지막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연주했던 악단처럼 어떻게 보면 가라앉는 민족의 운명을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애쓴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죠. 분명히 예레미야는 기울어져가는 민족의 운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단란한 가정도 이루어보지 못한 오직 사명을 따라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서를 읽으셨지만 예레미야를 보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씀이 전체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게 아닙니까? 보시면 이게 뭐지? 이렇게 나왔다가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읽어야 이해가 좀 됩니다. 예레미야는 나이가 채 20살도 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예레미야가 활동한 기원전 7세기 말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 중에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정말 역사에도 다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잔인하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아수르 제국. 그래서 포로 민족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다고 역사는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 쇠퇴하고 있는 턴바누구니를 패권을 장악하려고 일어난 북방의 민족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그리고 고대로부터 늘 패권의 자리를 유지했던 남쪽의 왕자 이집트, 애굽.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아수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을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끼어있는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람 부는 갈대 위에 앉아있는 잠자리 신세. 그게 바로 남유다의 형편과 처지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의 모든 악한 정치의 사슬을 다 끊어내고 나라 전체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든 왕이 요시아죠. 요시아. 엄청난 영적 개혁을 시도하죠. 성경에도 다윗의 견줄만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요시아가 애굽 왕 바로누고가 바벨론과 패권을 다투려고 싸우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요시아가 판단착오를 하잖아요. 길을 막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기토 전투에서 갑자기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아 사후에 남유다는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가속 페달 밟은 것처럼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인생도 핍박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있을 때는 예레미야가 괜찮았죠. 그런데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예레미야도 완전 고난의 가시밭길로 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성경의 역사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총 몇 번입니까? 3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3번. 1차, 2차, 3차. 요 프레임을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바벨론에 끌려갈 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리고 돌아올 때도 1차 포로에서 귀환, 2차 포로에서 귀환, 3차 포로에서 귀환.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일단 요 구조를 좀 머릿속에 이해하시고 남유다가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아들 여호아스가 왕으로 올라가는데요. 단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게 되죠.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바로느고가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가장 예레미야를 괴롭힌 왕이거든요.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애굽에 조공을 바치다가 나중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요. 이게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 전투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게 기원전 605년이거든요. 여기서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 대파하고 그리고는 남유다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차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1차 포로 605년. 그리고 여호야김을 끌고 가고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긴은 3년 10일간 통치하다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벨론 2차 포로입니다. 바벨론 2차 포로가 기원전 597년인데 이때 누가 끌려가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2차 포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위를 이어받거든요.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리고 경청하고 싶었어. 그래서 왕궁으로 몰래 불러서 하나님 뭘 하시대? 몰래 들어요, 사실 시드기야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 정부 관료들이 친애국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애국 정책으로 시드기야가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너무 우유부단한 외교 정책 때문에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긴 한데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아들들이 다 칼에 목베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기원전 586년 바벨론 3차 포로 사건. 그래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파괴된 이게 1차, 2차, 3차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이거든요. 이게 소위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30장과 31장은 약간 운문 형식, 그리고 32장과 33장은 약간 산문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전체적 내용의 핵심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파괴를 생생하게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전 파괴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열렬한 사랑,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공포하는 일종의 마스터 플랜 같은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예레미야 오늘 33장은 30장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종결입니다. 그래서 파멸과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의 약속에 무게를 두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1절을 보시면 1절은 32장 2절에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둔 긴박한 상황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아직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본토로 귀환한다.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미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33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가 1절부터 13절, 후반부가 14절부터 26절인데 저는 전반부에 초점 맞춰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는 의의 왕과 레위 제사장 계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먼저 오늘 33장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서 동사에 좀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데 세 가지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일을 행하시는 분, 두 번째는 그것을 만드시는 분, 세 번째는 성취하시는 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적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사인데요. 성경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주로 세상을 만드신 행위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고 움직이시는 실행의 모든 주체로서의 모습을 강조할 때 행하신다, 아사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관념 속에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역사의 한복판에 구체적으로 사건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 이야기. 두 번째는 만들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야차르인데 이 야차르 이 동사는 토기장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내듯이 세심하게 모양을 갖추어 빚어내는 것 혹은 설계하고 계획해서 틀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야차르. 다시 말해서 아사가 일을 추진하고 실행한 역동적인 행위를 뜻한다면 야차르는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빚어가는 과정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의 이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토기장이처럼 세밀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다시 새롭게 빚어 가시겠다. 결국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결국 이 세 가지 동사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회복의 설교들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그 틀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를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실행시키고 마침내 그 일을 의도하신 대로 완성해 나가신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난 것 같지만 나는 이미 회복의 계획을 빚고 있다. 야차르. 실제로 행하겠다는 거야. 아사. 그리고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아카크.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폐허 그 자체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새로운 미래를 빚어내고 계시다는 신뢰,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비록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능하게 하시는 거 믿어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절이에요. 3절 말씀은 하나님 미래의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미래에 내 인생의 새로운 회복을 하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제가 항상 여기 앉아있는 어떤 친구에게 제가 항상 비유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가지만 물을 누가 먹어야 돼? 계속해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가지만 물을 누가 먹어야 돼?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부르짖을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이시겠다. 아니, 밥상 다 차려놓고 우리 보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귀찮고 떠먹여달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약속을 다 해놓고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부르짖으라 이 말은 간절하고 진지한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흔히들 천국 전화번호 다이얼 333 이런 말까지 등장합니다. 천국 다이얼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천국으로 전화하세요. 홈라인입니다. 천국의 직통전화 이런 이야기만 하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도에 관해서 유명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겠다는 약속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나의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초대 약속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삶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좀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초대라니까, 초대.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면 모든 닫혀 있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반전시킬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에 나의 삶을 조정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꾸 내가 기도하면 뭔가 뭐 빵빵빵 열리고 해결되고 뭔가 병이 낫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아,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엄밀한 계획이 이거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화면 조정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하네요.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4절 5절 보실래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서 그 성벽을 방패로 삼아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이 대군을 고작 얼마 안 되는 숫자로 성벽을 헐어서 방패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 인간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꼴난 자존심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한계 안에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결국 인간의 모든 노력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은 파멸이나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다루심. 그 약속이 6절부터 9절까지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거든요. 자, 6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나.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근데 육신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이 벌인 모든 실수와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또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육신적인 회복만 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의 실수와 결과까지도 다시 세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시키시는 결정적 의미가 뭐냐? 실제 결국 뭡니까? 돌아오게 귀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괴된 성읍을 다시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만 재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된 결과가 두 가지예요. 뭡니까? 평안과 6절의 진실. 평안과 진실. 샬롬과 에메트. 평안과 진실은요, 하나님 나라 본질적 특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평안과 진실이 가득 차게 돼요. 아울러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선결 조건으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선적으로 해결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모든 죄에 대한 용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처음에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가 우선 회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만나려면 회개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회복되는 이유, 하나님 왜 도대체 그럼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나? 왜 이스라엘 이렇게 회복시키나? 목적이 바로 회복의 이유가 9절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니까 마침내 이 성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목격한 이방 백성들이요, 두려웠던 죄들이 쫄딱 망했던 사람들인데, 쫄딱 망했던 민족인데,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때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들어 사용하실 때 결국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저 가정을 보니까, 저 더사랑교회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신 걸 알겠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통해 임했던 근본적인 두려움과 수치심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의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3절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는데 한 폭의 그림 같은 이미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이미지가 10절부터 11절이거든요. 여러분 읽으셨지만 이게 뭐냐? 황폐화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어 적막이 얼어든 그곳에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백성들이 소리치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미지로. 두 번째 이미지는 12절 13절 이스라엘 모든 성읍의 추당에서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서 가축들이 넘쳐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이 이미지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마음과 동기와 죄성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한번 이례적으로 드리는 제사제도로 아니라 완전한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기로 작정하신 거죠. 누굴 통해서?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이 모든 용서를 가능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새롭게 경신될 언약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시작되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잖아요. 죄악으로 향하던 악한 심성이 마침내 회복되고 하나님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동시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간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31장 31절부터 사실 34절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이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불순종 언약을 깨뜨렸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제는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예 그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결국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운행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죠.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새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성격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의 감격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힘차게 경주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붙들어야 될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서두에서 제가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55절에서 58절 이렇게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확신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5절, 56절, 57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해서 죽음을 향해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바울은요, 죽음을 인격화시켜서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그 죽음의 권세를 비웃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인간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길을 부활을 통해 열어놓으셨다는 것. 죄는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독침을 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힘이 어디서 오냐? 율법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죄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부활을 통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승리의 주체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부터 죽음의 모든 공포에서 해방된 자임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확신이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여러분, 부활의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종의 삶의 좀 단단함, 담대함, 견고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파도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유동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현실 높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님의 일이라는 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걸 깨닫고 더욱 열심을 다해서 헌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은혜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영혼 속에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급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면 모든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적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렇게.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좁은 이해에 불과합니다.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할 때 주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 직장, 모든 관계, 심지어 어떤 고난의 자리에 처한다 해도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한 만큼 일의 결과가 열매가 즉각 나타나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허무함과 좌절 속에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은 어떤 업무나 변화가 더딘 가족 관계나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세상적인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모든 수고를 영원한 가치로 바꾸고 계시는구나 라고 선포하고 일이 일비하는 대신에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작은 신실함에 집중하는 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견고함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의 미래는 내 손의 노력이나 나의 직업에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활을 믿는 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결론이, 내 인생의 승리가 이미 하나님 손에 정해져 있다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혹시 시간 경제적으로 불안하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요즘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커다란 벽에 부딪혔을 때 감정에 함몰되거나 결코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환경과 상황은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어떻다고요? 환경과 상황은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경과 상황은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남편을 아무리 바꿔도 행복이 없었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세를 유지하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찰에 모든 삶의 자리,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한들 뭐가 달라져?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뭐 달라지긴 해? 이게 일종의 부족감이거든요. 슬럼프거든요. 만약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 가치 없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시간의 지평을 한번 확장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지 말고 오늘 내가 한번 참아주고 남에게 한번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오늘 내가 지킨 이 정직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장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이 시간의 지평을 열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뿌린 씨앗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만약 이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세상에서 비록 대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내가 걷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드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